더운데 힘드시죠? 저도 좀 많이 더위를 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 시애틀가 있는데 시애틀은 아침에 50몇 도라고 하면서 아침에 춥고 저녁에 약간 더웠다가 저녁 때는 다시 춥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참 미국이 넓은 것 같아요. 이렇게 더운 곳이 있는가 싶으면 저 추운 곳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목은 모자람이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한 두 번에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만족을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편리해진 가전제품들이 있고, 그래서 빨래도 옛날엔 손빨래를 하다가 기계로 다 하고, 또 컴퓨터의 발달로 무한 정보 시대에 들어가고, 그래서 지식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또 그렇지만 또 무언가 불안한 그런 안정된 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무언가 빠진 듯한 허무함 속에서 살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구 속에 살고, 쾌락을 쫓으나 만족이 없는 욕망 가운데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풍요성의 빈곤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재벌들과 부자들도 있고, 가난한 자들은 한 끼 식사를 걱정할 정도의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부자 나라인 이 미국에도 노숙자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을 다니고 있는데 아침마다 보는데 이 노숙자들이 신호등에서 서서 이 구걸하고 있습니다. 세계 12대 부자 나라가 된 대한민국에도 노숙자들 문제가 많습니다. 옛날에 김일성이가 북조선에는 거지가 없는데 남조선에는 거지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북조선의 오늘날 현실에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북한입니다. 옛날에 우리는 거지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노숙자라고 불러요. 옛날에 깡통과 바가지 들고 구걸했다면 요즘 노숙자들은 좀 고급 거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깡통과 이 바가지는 안 들고 다니지만 길거리에서 손 내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상대적 빈곤. 다른 사람이 있는데 내가 없으면 불행합니까?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가진 것은 나도가 아니고 더 많이 가져야 만족합니다. 또 위를 보지 말고 아래를 보고 살으라고 합니다. 위를 보면은 절망하니까 실망하니까 자기들보다 못한 사람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리 만족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위에 계신 하나님 보고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도를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족한 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옛말에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빈곤. 그래서 세상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1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빚진 자들이 많습니다. 또 일하려고 해도 일할 자리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 반면에 가난한 자들을 착취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황금 만능주의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많은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이 돈이 되어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요. 있으면 더 많이 갖고자 합니다. 돈이면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도 못하지 돈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벌들에게 돈이 얼마나 더 돈이 만지에 만족하십니까? 재벌들에게 물어봐도 좀 더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20절 스울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사람의 눈이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이 교회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인 기근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스트셀러라고 얘기하지만 또 각자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많이 소유하고 있지만 또 인터넷을 켜도 인터넷에도 여러 버전으로
성경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풍부한 설교 방송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보고 듣기 그렇지만 그 많은 방송들도 보고 듣기를 우리가 게을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가난, 풍요 속의 빈곤 속에 성경은 많은데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라오디가 교회 형편을 보면 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미지근하다. 또 미지근한 여러분 물 미지근한 물을 먹으면 맛있습니까?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미지근하기 때문에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보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쌓아두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풍부하게 줄 것을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또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주지 말라.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서 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우는 책장에 성경 말씀을 둘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 가난한 라오디게아 교회도 하나님의 축복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불로 연단한 금이 나오고요, 흰옷이 나오고 안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들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을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잃은 교회에 대한 처방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세상에 대한 사랑이 더 많은 상태라고 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믿음을 갖도록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흰옷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산 연결을 상실함으로 끊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정결함을 얻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을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로 입는다는 얘기는 우리의 의지를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안약을 사서 바르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하여 눈이 멀어서 죄를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을 살피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우리는 영적 시편력을 얻어서 예민한 양심을 갖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와 먹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축복을 누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먹는 경험을 통해서 하늘에 가서 하늘 식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이런 먹고 마시는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랑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사랑을 키워가듯이 우리도 그런 경험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그런 친밀한 사랑을 형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과 함께 한 식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성장하게 되는데 이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난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또 우리 구할 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미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내일을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을 믿는다면 염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아이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엄마 내일 아침 우리 뭐 먹지 하고 걱정하는 아이 있습니까? 그건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를 믿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 미쁘단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믿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잘못 빚을 수 있다고 되는데 믿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믿을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믿음 가운데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래서 이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진짜 먹고 있는 시대에 많이 없는 시대에 살았어요. 그분들 살았어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는 먹고 입을 것이 그래도 많이 있는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염려하지 말고 족한 줄 알고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품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처럼 도우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 안에서 족한 줄 알고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모자람이 축복이 된 일들을 살펴보겠는데 오늘 첫 번째로 가난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서 부유했던 과부. 유대 사회의 여인 차별 속에서 유대 시대는 여자들은 그 사람 이 카운트할 때 카운트에도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5,000명 먹일 때 5,000명이라는 얘기는 건장한 남자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들은 계산도 안 했어요. 그런 여인 차별 대우하는 그런 유대 사회에서 남편 없이 가부가 된다는 얘기는 가난하다는 얘기입니다.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자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라보실 때 부자는 많은 헌금을 소리내면서 냈지만 이 가부는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몰래 이렇게 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2렙돈인 한 고드란트는 노동자들의 하루 임금이었던 로마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이라고 그렇게 적은 돈입니다. 부자들의 이 돈하고 내리드린 돈하고 이 여인의 돈하고 가치를 따지면 엄청난 차이가 있죠. 아마 부자는 몇 데나리온을 헌금을 했을 것입니다. 이 가난한 가부는 64분의 1 데나리온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하나님은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은 일부러 그 자리에 앉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이 두 렙돈 한 고두란트를 넣는 걸 보시고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동기를 보시기 때문에 그 과부가 어떻게 그 돈을 드렸는지를 나중에 설명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했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두 렙돈밖에 안 넣었는데 다른 부자는 여러 데나리온을 넣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마 제자들이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마음으로 그것이 동의가 되지 않았을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으니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헌금할 때 우리의 생활비 전부를 내고 있습니까? 아마 저도 그렇게 못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부가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예수님은 아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습니다. 청지에게 보내는 기별 175페이지에서 6페이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주목하고 찬양하는 큰 것이 아니다. 즐거움으로 수행한 작은 의무들, 남에게 보이지 않게 드린 적은 예물과 인간의 눈에는 무가치하게 보이는 것들이 흔히 주 앞에는 최고의 귀한 것이 된다. 믿음과 사랑과 마음이 하나님께는 가장 값비싼 예물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할 때 이 아까운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참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은 것이라도, 가장 작은 달란트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헌금하기로 다 드리고 했는데 막상 드리려고 보니까 염려가 돼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거 혹시 다 내면 나는 거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좀 남겨두고 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것을 알았어요. 성령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하고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거짓말한 사람이 됐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몇 사람 봤는데,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은 템파에서 같이 살다가 건축 헌금 약속하고 캘리포니아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에서 그 건축 헌금을 보내서 다 갚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제가 아는 한 사람은 4만 불인가 약속해놓고 가서 이사 간 다음에 하나도 안 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약속했다 안 하는 건 이 아나리아와 삽비라와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는 이 여자와 같이, 이 과부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녀의 헌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 생활비 전부 드리는 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녀의 헌금을 이 산제사로 받으셨습니다. 부자는 일부를 냈지, 자기가 가진 전체에서 몇백 분의 1을 내는지 몰라도 이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비록 삶은 가난했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이 풍족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비유 가운데 나오는 이 농부도 내가 이제 농사를 지어서 만해서 창고가 넘치게 됐으니까 창고를 다시 지어서 우리 거기 쌓아두고 먹고 마시리라 했는데 그러나 뼈에 죽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이 부자처럼 창고를 짓고 보물 땅에 쌓아두지 말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살아야 합니다. 우리 공수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늘 우리가 추구한 것은 이 손에 가득 채우려고 하는 이 욕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람이 축복이 된 두 번째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얘기인데요. 이 사르밧 과부는 페니키아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페니키아는 여러분들 지금 시도에서 보듯이 이 유대 왕국 그 바닷가로 여러분들 보십니까? 바닷가에 보면은 이 파란 것이 페니키아입니다. 그곳이 페니키아인데 그곳에 사르밧 아마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부는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 과부였습니다. 근데 이 여자도 지금 마지막 한 끼씩 식사할 것만 남았습니다. 근데 그거 이제 마지막 한 끼 먹고 죽으려고 그 나뭇가지를 요리할 나뭇가지를 불 뗄 나뭇가지를 줍는 과정에서 누굴 만났냐면 엘리야를 만납니다. 근데 타이밍도 참 딱 맞춰서 엘리야가 등장하죠. 마지막을 위해서 나무를 구하는 상태에서 엘리야가 와서 기가 막히게 얘기합니다. 먼저 나를 위해서 그 빵을 만들어 나한테 가져와라. 내가 지금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겠다. 그럼 그 여인과 아들은 엘리야를 주고 나면 뭘 먹습니까?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해결 못할 때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를 택하셨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것도 이방인 여인, 이 페니키아 여인, 과부 그 여인을 택해서 엘리야를 보냈을까요? 그래 시냇가가 말라서 그랬습니까? 까마귀 있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보냈습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신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 하나님이 엘리야 먹을 물을 못 내서 과부에게 보냈겠습니까? 이 과부는 나중에 살펴볼 거지만 하나님을 존중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에게는 귀중한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 끼 먹고 죽을 이 과부와 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과부도 살리고 엘리야도 살리시는 경험을 하시고 과부도 살고 엘리야도 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도록
그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끼 먹을 식사로 끝나야 되는데 그 식사가 엘리야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끊어지지 않겠다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대접했을 때 이 한 끼 식사가 매일의 식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네 개를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거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즉 한 끼 식사 엘리야를 대접하고 나면 밀가루도 가루도 떨어지고 기름도 떨어지는데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먹어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지만 약속입니다. 그 먹은 것을 과부와 아들이 먹을 것을 나중에 주겠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여인은 매일 기적을 경험합니다. 빵을 만들 때마다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 가루를 덜어내고 기름을 덜어내면 다시 채워지는 거 봅니다. 그래서 가루가 채워지고 기름이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엘리야가 오기 전에는 절망 상태였습니다. 이제 먹고 죽어요. 근데 엘리야에게 베풀음으로 축복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는 믿음의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보면 목숨을 건 신앙입니다. 한 끼밖에 없는 것을 엘리야에게 주는 것은 목숨을 건 선택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도 이와 같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서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마음이 있습니까? 갖기를 바랍니다. 이 사렙의 여인하고 엘리야의 닮은 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아합 왕 앞에 나가서 담대히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얘기했고 이 여인은 엘리야를 통해서 주어진 그 말씀, 그 비가 오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믿고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두 사람 가운데 있었고요. 또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아합 왕을 만났고 이 여인은 목숨을 걸고 마지막 음식을 엘리야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비가 오는 날까지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는 목숨을 걸고 그렇게 했지만 그래서 면류관을 바라보았는데 그가 바라는 것은 오늘날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 면류관을 쓰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예수님에게도 있을까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화평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부는 이제까지 모든 나그네를 친절하고 너그럽게 접대하였다. 이제 자신과 아이에게 이르러 올 고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엘리야의 말대로 함으로 그 여인은 이 손님을 친절히 대접하라는 최고의 시험에 응했다. 이 페니키아 여인의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나타난 후대
놀라웠으며 그의 신앙과 관용은 놀라운 보상을 받았다. 사람이 한국말에 인심이 어디서 나온다 그러면 뒤줄간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쌀돼지에 쌀이 많으면 퍼줄 수가 있는데 쌀돼지에 쌀이 없으면 안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심이 쌀돼지에서 나온다. 그런데 이 여인은 쌀돼지가 비었는데도 인심이 있음을 썼습니다.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 살아갈 때 부족하지만 그 부족할 때 우리 가난함에 역사하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